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법구경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법구경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평온을 선사해온 경전으로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원하는 내면의 평화와 삶의 의미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번 유튜브 오디오북 시리즈에서는 법구경을 4개의 시리즈로 나누어 여러분께 인생에 대한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시리즈마다 법구경 속 깊이 있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삶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과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실천적인 조언을 담아 전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리즈에서는 내면의 평화를 찾는 길을 주제로 삶의 이중성, 깨어있음, 윤리적인 행동의 중요성, 지혜와 자기 절제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며 여러분의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는 여정을 돕고자 합니다.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장은 쌍서품으로 삶의 이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다룹니다. 법구경의 첫 번째 장쌍서품, 즉 이중성의 장이라 불리는 이 장은 우리에게 세상과 삶의 양면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등 우리의 삶에는 늘 상반되는 요소가 존재합니다. 기쁨만을 쫓거나 슬픔만을 피하려는 태도는 이 양면성을 간과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착은 결국 마음의 평화를 해칩니다. 법구경은 모든 경험이 상반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이해하고 수용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온을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삶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쁨과 성공에 집착하기 쉽지만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 흘러가고 변화하는 법입니다. 법구경은 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에 집착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이를 통해 기쁨에만 매달리지 않고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기쁨과 슬픔은 서로에게 의존하며 존재합니다. 기쁨만으로 채워진 삶이나 슬픔만으로 채워진 삶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로 내면의 평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항상 상반되는 감정과 사건에 의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자연스럽게 바라보며 수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이치를 깨닫는 길이며 비로소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초입니다. 우리는 삶에서의 긍정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순간들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성장하게 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이와 같은 깨달음을 통해 우리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이중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이나 사건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순간에는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되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슬픈 순간에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믿고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면에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훈련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님을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내면의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그 순간에 주의 깊게 존재하면 지나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남긴다는 말처럼 매 순간을 깨어있고 마음을 놓지 않으면서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삶의 양면성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점차 자유로워집니다. 현실의 순간에 깨어있어 지금 이 순간을 진정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즐거움에 취하지 않으며 내일의 불안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법구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이며 이러한 균형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겪습니다.
아침에 햇살을 즐기다가도 저녁에는 뜻밖의 일로 슬픔에 잠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하는 것이 법구경이 제시하는 이중성의 이해입니다. 집착하지 않고 흘러가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의 태도는 우리가 보다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정을 인정하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을 권장합니다. 기쁨에 머무르지 않으며 슬픔에 눌리지 않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인간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삶의 모든 면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으려는 이 연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쌍서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지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작은 일에 감사하는 태도를 기르며 그 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순간에 몰입하되 그것이 지나갈 때는 아쉬움 없이 보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둘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보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나간 일에 연연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지 않는 훈련을 통해 현재를 온전히 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이와 같은 삶의 태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에게 깊은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법구경의 가르침은 단지 이상적인 말로 그치지 않으며 우리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이중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제 쌍서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깨어있음의 중요성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두 번째 장, 주의품에서는 깨어있음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주의 깊게 삶을 바라보는 것은 단순한 집중을 넘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순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장에서 법구경은 우리에게 삶의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날의 삶은 매우 바쁘고 우리는 흔히 중요한 것들을 놓치며 살아가곤 합니다. 시간은 쉼없이 흘러가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늘 변화합니다. 그러나 깨어있음은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를 중심에 머물게 하여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합니다. 법구경은 이와 같은 깨어있음의 힘을 통해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삶의 순간순간을 진정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그 순간에 깨어있다면 지나가는 것조차도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남깁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잊고 지나칠 수 있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라는 가르침을 다시 상기시켜줍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몰입이 아닌 우리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통찰하는 주의 기품에서 시작됩니다. 삶을 주의 깊게 바라보는 자세는 순간마다 그 안에 숨겨진 작은 기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자연 속의 작은 꽃 한 송이, 맑은 하늘,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 모두 주의 깊게 깨어있을 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작지만 소중한 순간들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작은 기쁨들을 무심코 흘려보내지 않고 주의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권합니다. 작은 기쁨들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것들이 모여 큰 행복을 이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주의 깊은 삶은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을 견뎌내는 힘도 제공합니다. 삶은 언제나 기쁨만 가득할 수 없으며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깨어있는 마음은 고난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그 속에서 교훈을 찾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고난은 보통 우리의 삶을 어렵고 괴롭게 만들지만 법구경의 가르침에 따라 주의 깊게 바라보면 그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과 성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난에 저항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여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내면의 평온을 되찾게 합니다. 법구경은 고난을 받아들이되 휘둘리지 않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재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려는 마음가짐은 우리를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만들고 고난이 지나간 후에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의 깊은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은 단순히 한두 번의 실천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의 소중함을 떠올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깨어있음의 연습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차 한 잔의 따스함, 집 밖의 공기, 바람의 소리까지도 모두 주의 깊게 느끼고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태도를 기르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한 연습입니다. 법구경은 우리의 주의 깊음을 통해 스스로를 다스리고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을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내면의 평온과 성숙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법구경의 주의품은 우리에게 일상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주의 깊은 삶을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법구경이 전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우리 삶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주의 깊은 삶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삶을 한층 더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만들며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신을 깨어있는 관찰자로 세우고 매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법구경이 전하는 진리의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깊음은 하루하루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주의품을 통해 우리가 현재를 놓치지 않고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배운다면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온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이제 주의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 마음품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세 번째 장, 마음품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감정과 생각의 출발점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법구경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로 삶의 상태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은 때로는 쉽게 흔들리고 사소한 일에도 크게 반응하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가늠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이 내면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바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삶의 질을 결정짓습니다. 법구경은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의 움직임을 관찰할 것을 권장합니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며 기쁨, 슬픔, 분노,
불안 등 다양한 감정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저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습을 관찰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보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나뭇가지가 굳건한 줄기를 가지고 있다면 바람에 흔들려도 뿌리까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비유처럼 마음의 움직임을 바라보되 그것에 깊이 빠져들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이 일으키는 감정이나 생각을 단지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그 감정들이 우리의 본질을 흔들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법구경은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내면에 깊은 평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외부의 환경이나 타인의 말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 챙김과 자각입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며 우리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지 자각하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이나 불안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것을 억누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왜 이러한 감정이 생겨났는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 감정이 일시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마음의 고요는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호수와 같다. 그 안에는 깨끗한 물이 고여 있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비친다. 이처럼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며 마음속의 잡음이 사라지면 참된 자신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삶의 작은 어려움이나 장애물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법구경은 마음의 자각을 통해 내면의 평온을 찾는 방법을 강조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마음의 움직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각의 힘은 우리의 내면을 깨우고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지나가는 파도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는 흔히 그것에 깊이 빠져들어 그 감정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그러한 감정을 단지 관찰하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욱 평온해질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나가도록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각은 우리의 내면에 큰 평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한 연습은 결코 특별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유지하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자각하고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쁜 일이 생겼을 때도 그 기쁨에 집착하기보다는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 다스리기의 핵심은 집착하지 않고 모든 감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에 있습니다. 법구경은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세상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내면의 고요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평온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법구경의 마음품은 우리가 외부 세계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우리의 삶을 이끄는 중심이지만 동시에 쉽게 흔들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하며 법구경의 가르침을 통해 그 연습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 속의 풍파가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마음 다스림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지 고요함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마음의 고요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며 외부의 방해 없이 자신의 내면과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마음품을 통해 우리는 일상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감정의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마음은 단단한 나무의 뿌리처럼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단단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마음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다음 장 화향품으로 넘어가 삶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4번째 장 화향품에서는 꽃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을 통해 인생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꽃은 피어나 찬란한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사라집니다. 이 장에서는 꽃이 상징하는 아름다움과 일시성을 통해 우리의 삶도 결국은 지나가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를 찾을 것을 권합니다. 꽃처럼 찬란한 순간에 집착하지 않으며 삶의 덧없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온을 주는 중요한 깨달음이 됩니다. 인생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덧없습니다. 이 덧없음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고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화향품은 우리에게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잠시 머무를 뿐이다. 이 짧은 문장 속에는 삶의 순간을 붙잡으려는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꽃이 피어날 때 그 아름다움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지만 결국은 시들어 사라질 것입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꽃의 일시성을 통해 우리가 삶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꽃과 같습니다. 젊음, 건강, 성공, 사랑 등은 모두 한때 아름다움과 기쁨을 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 곁을 떠납니다. 화향품은 이러한 일시성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름다움에 매달리지 않고 그 순간을 온전히 느끼되 지나갈 때는 그대로 보내라.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일시적인 기쁨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이러한 감정들을 붙잡으려 하거나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권합니다. 이것이 바로 덧없음 속에서 평온을 찾는 길입니다. 화향품은 꽃의 아름다움이 지나가지만 그 순간을 깊이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꽃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존재이지만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그 순간의 가치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그 순간 속에서 참된 행복을 찾는 삶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작은 기쁨들, 친구와의 따뜻한 대화, 눈부신 아침 햇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집 소리 등은 모두 지나가는 것들이지만 이 순간을 깊이 느끼고 감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이러한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온전히 느끼는 마음가짐이야말로 덧없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법입니다.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 곁에 머무르지 않고 떠나갈 때 우리는 때로 아쉬움과 슬픔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법구경은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그 순간을 감사하며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으며 그 안의 모든 것도 한때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아름다움이나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통해 우리 내면의 평온을 찾도록 안내합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흘러가며 그 끝에는 자연스러운 이별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순간이 사라질 때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되 그 순간이 지나갈 때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는 것이 덧없음 속에서 평온을 찾는 방법입니다. 화양품은 우리에게 인생의 덧없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기르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이 덧없음 속에서 고요함과 안정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삶을 더 깊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아름다움은 그 덧없음 속에 존재하며 덧없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우리가 더욱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종종 덧없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만 덧없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 내면의 고요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삶의 덧없음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순간에 대한 감사와 그것이 주는 기쁨을 진정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법구경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화양품의 가르침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우리에게 삶을 더욱 가볍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일이나 사람들과의 순간을 즐기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나 미련이 남더라도 그 순간을 그대로 보내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덧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름다움이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덧없음 속에서 순간을 온전히 느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화양품은 이러한 삶의 태도가 우리가 더욱 평온하고 성숙한 내면을 가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나간 것을 애석해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불안해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법구경이 말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법구경의 화양품은 우리에게 순간의 아름다움을 누리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떠나보내는 법을 가르칩니다. 꽃처럼 찬란한 순간들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에게 내면의 풍요로움을 남깁니다. 덧없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화양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 우암품을 통해 어리석음을 피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5번째 장, 우암품은 어리석음과 지혜를 주제로 다룹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며 성장하지만 이 과정에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암품은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지혜를 찾기 위한 길을 제시하며 그 지혜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어리석음은 우리가 자신의 욕망이나 집착에 사로잡혀 사실을 명확히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깨닫고 지혜로운 선택을 통해 자신과 주변에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장합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는 법구경이 강조하는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어리석음은 종종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욕망과 집착은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황을 무리하게 조작하려 하거나 진실을 외면하고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마음속 욕망을 자각하고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의 욕망과 집착은 마치 연기와 같아서 시야를 가리고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연기를 걷어내고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맑은 물이 아닌
혼탁한 연기로 가득 찬 거울과 같다. 어리석음은 바로 이 영희 속에서 일어난다. 이와 같은 법구경의 비유는 우리의 마음이 욕망과 집착에 사로잡히면 그 본래의 순수함을 잃고 혼란과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연기를 걷어내고 맑은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안품은 우리에게 지혜의 본질에 대해 알려줍니다.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고 진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법구경은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갖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어리석음은 종종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되며 겸손한 마음이 부족할 때 지혜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배우며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것을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낮추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는 말처럼 겸손은 지혜를 키우는 중요한 자질입니다.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없을 때 우리는 쉽게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겸손은 또한 우리를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며 자신이 틀렸을 때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며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법구경의 우안품은 어리석음을 경계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깊이 생각하지 않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신이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자신의 판단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며 신중하게 행동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자신의 생각을 반성하고 더 나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연습은 우리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평온과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안품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길을 안내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 법구경이 제시하는 중요한 실천 중 하나는 매 순간에 깨어 있어 스스로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은 우리의 행동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구경은 어리석음을 경계하기 위해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맑은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다. 그와 함께할수록 자신도 맑아진다. 는 말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안품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주변 사람들에게 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자세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내면의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우안품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온을 찾기 위한 길을 가르칩니다. 어리석음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삶의 참된 의미를 보지 못하게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게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겸손하게 성장하려는 태도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안품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내면의 성숙과 평온을 찾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욕망을 자각하며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야말로
법구경이 제시하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안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장 현자품으로 넘어가 지혜로운 사람의 삶과 가르침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6번째 장, 현자품은 지혜로운 사람의 삶과 그들의 가르침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는 진정한 현자란 어떤 사람이며 우리가 어떻게 현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현자는 단순히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올바른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법구경은 이러한 현자의 길을 통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합니다. 현자의 삶은 단순하고 겸손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혜와 깨달음이 담겨 있습니다. 현자는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자의 품격과 태도 법구경은 현자를 타인의 평가나 외부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현자는 세상의 일시적인 기쁨이나 슬픔에 깊이 빠지지 않으며 항상 자신의 중심을 지키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삶을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가는 현자의 삶은 내면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지혜로운 자는 바람이 불어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고 파도가 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이와 같은 비유는 현자의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평온한지 잘 보여줍니다. 현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의 소음 속에서도 자신만의 평온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합니다. 법구경은 진정한 현자는 항상 배움을 멈추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현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에게서도 배울 줄 압니다.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우리의 내면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참된 지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현자는 자기 의견만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에게서도 배움을 얻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겸손하게 낮아진다. 는 말처럼 지혜는 단지 지식의 축적이 아닌 열린 마음과 끊임없는 성찰에서 비롯됩니다. 현자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현자는 타인의 시선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자신의 길을 확고히 걸어갑니다. 법구경은 현자가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스스로의 신념을 지키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삶의 목적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는 내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현자는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타인의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흔히 주변 사람들의 의견이나 시선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이러한 타인의 시선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방해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자기 확신을 갖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그 과정에서 얻는 평온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다. 이와 같은 법구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현자는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며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현자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일상 속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를 지키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는 태도입니다. 둘째,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어주며 내면의 평온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 길을 걸으며 우리는 점차 참된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법구경은 우리에게 현자의 길이 단지 고된 길이 아닌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길임을 알려줍니다. 현자의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되며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법구경의 현자품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온과 성숙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며 타인에게서 배움을 얻으며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가 내면의 평온을 찾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전달합니다. 현자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삶을 대할 것을 권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점차 내면의 자유를 느끼게 되며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코 외로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며 자신의 내면과 깊이 교감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현자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아라한품으로 넘어가 내면의 평화를 얻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의 7번째 장 아라한품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최종 목적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은 불교에서 깨달음을 이룬 성인을 가리키며 집착과 번뇌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뜻합니다. 아라한은 세속적인 욕망과 감정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자아와 마주한 사람으로 법구경은 이 경지를 통해 궁극적인 내면의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아라한품의 가르침은 우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유와 해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에 자리한 욕망과 집착, 그리고 자아의 경계를 넘어선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라한품은 이 경지를 향한 길을 제시하며 우리가 스스로를 탐구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에서 마주하게 될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라한은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대부분의 고통과 불안은 사실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고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며 집착은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없다. 집착은 우리를 올가매고 아라한은 그 사슬에서 벗어난 자이다. 이 가르침은 아라한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우리가 참된 자유에 다가가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을 잘 설명해 줍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외부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찾기 위해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아라한의 삶은 모든 것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스스로의 내면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아라한은 자아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입니다. 이는 자아라는 개념을 초월하여 타인과 하나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고통은 종종 자아의 욕심과 고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법구경은 이러한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타인과 연민과 공감의 마음으로 교감할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아라한은 나와 너의 경계를 허물고 모든 것과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경험하는 갈등을 넘어서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자신과 타인을 분리하지 않고 세상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살아가는 태도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법구경은 이를 통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내면의 평온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라한의 삶은 매우 단순하지만 그 안에 깊은 평화가 있습니다. 그는 욕망을 버리고 세상의 일시적인 즐거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그저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아라한은 현재에 머물며 지나간 일이나 다가올 일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우리에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평온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법구경은 아라한이 삶을 단순히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그 내면에 자리한 깊은 평화와 자유를 강조합니다. 아라한의 삶의 본질은 집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아라한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일깨워주며 궁극적인 해탈에 이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나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태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삶의 작은 부분에서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 타인과 공감하며 살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실천을 통해 우리는 점차 아라한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법구경은 또한 우리에게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연습을 권장합니다. 이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실천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어갈 수 있습니다. 법구경의 아라한 품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해탈과 자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자유란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아라한은 그 완전한 자유와 해탈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는 그의 삶의 태도와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온에 이르는 길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라한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닌 그 지혜를 실천하고 삶 속에서 진정한 자아와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아라한 품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집착과 욕망을 내려놓고 자아를 초월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점차 아라한의 경지에 가까워지며 내면의 깊은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아라한 품을 마지막으로 법구경의 첫 번째 시리즈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법구경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지혜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다룬 주제들을 통해 여러분께서도 삶에서 내면의 평온과 자유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질 시리즈 2에서는 삶의 고통을 넘어서는 지혜라는 주제로 8장에서 14장의 법구경을 탐구하며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깊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계속해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구경에서 느낀 점이나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길 기대합니다.